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0절과 같은 말씀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는 것 좋지요. 내세의 약속이 있는 것 좋지요. 하지만 어떤 것이 함께합니까? 박해가 겸하여진다. 박해가 겸하여진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갖고자 하는 것, 만나고자 하는 것,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 물으면 제한적인 답변만 하겠지만, 교회든 어디든 장소, 사람, 소유 등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솔직히 자신의 삶에 추구하는 것, 가장 큰 가치를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무엇이 우리의 가치를 차지합니까? 저는 오늘 오전에 정신과 상담을 받고 왔는데 상담지를 보면서 든 생각, 제게 중요한 가치는 일관성이었습니다. 일관성. 이중적이지 않고 한 가지 맥을 가지고 말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저의 가치였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그 부분에 잘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치가요, 때로가 아니죠. 아주 많은 순간은요, 예수님보다 앞섭니다. 내가 생각한 어떠한 포맷, 틀이 있다면 그 틀이 예수님보다 앞서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틀에 끼워 맞춥니다. 내 생각이. 자녀가, 명예가, 돈이나 꿈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양한 가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네가 가진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잘하는 것, 많이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믿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제가 시인하지만 저는 분명 근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나름 예수님 믿는다고 믿었고, 그 믿는다는 믿음 아래서 어떠한 적정한 기준을 가졌고, 그 기준, 그 가치에 따라서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이 부족하다, 예수님이 나의 가치 기준은, 너의 모든 것은 송두리째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에 들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집 부릴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영생을 묻는 자는 그의 질문, 그리고 그의 그 삶,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의 가치를 두고 있었고, 이 영생을 위한 가치로 인해서 계명을 열심히도 지킨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젊은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관리,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을 묻습니다. 영생의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나이도 젊고 돈도 많고 사회 지도층이면서 율법의 열심인 자, 저는요 이런 사람이 이런 질문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 눈에는 이 사람 영생 소유한 사람 같아요. 제 눈에는요. 얼마나 힘있게 자유자재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젊고 돈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이 영생에 관심을 둔다. 제 눈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마태복음에서는 온전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 율법이요? 율법 제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 내가 온전히 되려면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묻는, 그가 믿는, 그가 가진 가치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묻는다라고 했을 때 그 물음은 가르침 받고자 하는 물음이기도 하지만 가르침을 주는 자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동반해요. 오늘 본문의 사람은 21절에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는 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실 때 사랑스럽게 보이는 자였지만 그가 가진 많은 것을 두고 이웃과 나누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청년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물었죠. 근데 동기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다르게 평가하세요.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나쁜 마음의 접근이 아니라 순수한 의도로 접근하며 물었습니다. 영생을. 그래서 예수님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도 좀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의도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 아니라 정말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접근하는 성도로서. 이 사람은 나쁜 의도도 아니고 나름의 열심도 있는 사람이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열심히 있는데 나를 따르라. 조금 다르게 접근한다면 이 사람은 그동안 나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접근한다면 이 사람은 그동안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지킨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따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관심은 있었고 그래서 관심에 따른 열심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아니라 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죠?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 우리는 본문에서 부자라는 것에 많은 생각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부자. 부자라서 천국 못 갈까요? 부자라서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부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선 이 부자라는 것에 얼마든지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현재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이것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문제는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재물 많음이 근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따라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합니까? 우리가 가진 부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분명 각자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따랐습니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신의 테이블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따른 자들은 30절 후반절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버렸습니까? 그리고 따랐습니까? 그렇다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요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는가?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따랐는가에 따라서 영생, 내세, 구원은 약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 따라야 합니다. 다 다르지만 예수님 따라야 합니다. 각기 다 다름에도 예수님 따를 수 있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가치의 문제들이 있지요. 많은 가치는 가질 수가 있어요. 가치는 각각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은 따라야 합니다. 무엇이 얼만큼 있든. 일생과 영생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일생입니다. 몇 년이 일생인가요? 개개인마다 다른 상황과 가치 가운데 우리는 일생을 사는데 영생을 어떻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예수님 따라야 합니다. 일생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요? 일생 살기도 바쁜데 영생이 좋은 것은 알지만 일생 살기도 바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27절에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내 의지로 무엇을 하겠다? 행위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동반되는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봤자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넘어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며 구원의 서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이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관계, 접붙임, 붙임, 따름 이러한 개념들은 중요합니다.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대로 될 테인데, 내 말씀은 무엇인가? 사랑하라. 관계하는 것, 따르는 것,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서 온전히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많은 자선을 행하고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지킴을 통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럼 그때 이루십니다. 혹은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십니다. 다 하신다. 오늘과 같은 말씀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별 자신감이 없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별로 자신 없어요, 증거하기에. 조영국, 너는 너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너의 기준을 내려놓고 과연 따르고 있는가?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저의 기준이 너무 높아집니다. 알면서도 나의 기준이 너무나 높아져요. 그래서 그게 진리 같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 죄송하죠.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데, 순서에 있어서도 순서를 나열한다면 무엇을 앞에 두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면서도 머리로 아는 것을 실제 행하지 못해요. 내가 먼저 앞서죠. 본문의 사람은 나이도 젊고 부자이고 지도자인데, 그럼에도 저렇게 영생을 갈망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잘난 사람도 영생을 갈망하면서 저렇게 예수님께서 물으며 살았는데, 저는 그보다 뭔가 더 잘난 것도 없는데 뚜렷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없어서 자신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무엇인가 뚜렷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따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연약해요. 나는 너무나 흐릿한 것을 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보여지는 사람의 말도 따르지 못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따를 수 있을까? 보여지는 사람의 말도 순종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많이 뒷전에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더 내 귀에 가깝게 들리고 또 그 말이 들으려고 애쓰죠. 그래서 마음이 어렵지만 자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저는 소망은 갖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나 같은 죄인도 부르셨는데, 오늘까지도 부르셨는데 앞으로는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부르셨다면 내일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저이기 때문에 절대 못할 만한 것들,
제가 저이기 때문에 분명 이것은 어렵고 못하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수십 년 아무리 신실해도 사람 변하지 않아.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인도 의인이 되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뀝니까? 물론 조금 천천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천천히 바뀌기는 하지만요, 사람 바뀝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장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단정하고 얌전해 보이죠? 저는 개망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성도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찬송가 257장을 이렇게도 찬양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이런 찬양을요,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쌍놈이 이렇게. 저는 그런 부분에 조금 마음에 와 닿아요. 조금 속된 언어긴 하지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 소망 주셨다, 의인 된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31절에 보시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하신다. 지금의 어떠한 문제들, 순서들, 그것에 개의치 마시고 자신의 영혼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생을, 구원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싹수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나의 반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 부족합니까? 나약합니까? 따르라고 했는데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잘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반대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중간지대, 회색지대, 근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역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없으면 소망이 없죠.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죠. 없으면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생이 아니라 영생으로 흘러야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따라야. 예수님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까? 아멘. 다른 많은 가치가 우리의 눈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저희에게 가득하여야 우리는 많은 가치, 나의 순서의 위에 있는 그 가치들을 뒤로하고 예수님 먼저 보고 예수님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그 은혜 얻는,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